샬롬.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같은 지역, 도봉 지방에 있는 영천교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박대규 목사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3월 17일에 라오스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28일날 이제 출국해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 가정은 사실 중국을 준비하던 선교사 가정입니다. 저도 전공이 중국학이고 저희 아내 전공도 중국학입니다. 중국만 바라보고 있다가 2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중국 선교사를 만나서 중국 사정을 알아보던 중에 늦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선교를 고민하던 중에 라오스 나라를 알게 되어서 이제 그곳을 준비했고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 사정을 문 목사님께 이야기했고 또 그것을 알고 또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열매교회는 저에게 도피성과 같은 곳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갈 데 없을 때 제가 성당이나 절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무 교회나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마음 편히 와서 차도 마시고 그리고 얼굴 보며 함께 웃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열매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열매교회에 있으면서 시간대마다 지나가는 기차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들으면서 무슨 은혜를 받으시나요? 저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문 목사님께 와서 제 사정을 다 털어요. 울기도 하고 신경질도 막 냅니다. 목사도 열받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지나가는 기차 소리 속에서 변함없이 시간이 되면 계속 지나가는 기차 소리를 통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이하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큰 의미가 있는 열매교회, 그리고 이곳에서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처음으로 주부에 실리게 되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고 또 늘 저의 기억에 남은 열매교회 속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본문이 포함된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표면적으로 가이오의 선하고 신실한 행위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그리고 더욱 선한 일에 힘쓰도록 격려하는 것이 이 표면적인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 진리 안에 행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의 내용을 통해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시옵소서만 외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잘됐으면 좋겠다, 범사에 잘됐으면 좋겠다, 내가 간구하면서 강건했으면 좋겠다 라고 내가 기도한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 2절은 누군가를 축복함에 있어서 아주 좋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본문 2절을 단순히 그것으로만 생각하고 이 성경의 맥락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축복 한 가지만 맞춰서 해석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본문 2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좋아하는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영혼의 잘됨, 범사의 잘됨, 강건, 영혼의 축복, 범사의 축복, 육신의 축복, 이 세 가지만 콕 집어서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삼중 축복이다 라고 명명해서 부릅니다. 여기 삼중 축복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중 축복을 성도라면 누구나 다 마땅히 받아야 한다 라고 강요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삼중 축복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주장을 거꾸로 뒤집었을 때 문제가 됨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거꾸로 해석한다는 것은 삼중 축복을 뒤집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삼중 축복은 범사 축복, 영혼 축복, 육신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삶이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 범사의 축복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삼중 축복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너의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복에 이익이 생긴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잘못된 해석인 겁니다. 그 사람들의 결론은 사업이나 건강 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기 믿음을 반성해야 한다, 어리석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막무가내식 믿음, 그리고 주시옵소서 밀어붙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삼중 축복을 구하면 구원은 물론 땅에 있는 축복과 건강까지 아우르는 완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막무가내식 믿음을 그들은 주장합니다. 본문 2절은 분명히요, 이 영에 대한 축복, 육체에 대한 축복, 이 모든 축복을 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축복이라고 그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성도가 이런 축복을 받는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이 요한 3서를 자세히 묵상하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 칭찬하고 격려한 이유는요, 이 축복 때문이 아닙니다. 그를 격려한 이유는 그가 나그네 된 자들을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 가이오는 탐욕스럽게 자기의 것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낯선 나그네에게도 자기 것을 베풀 줄 알고 또 나눌 줄 알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겸손했고 사랑이 넘치고 사랑을 잘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의 잘됨, 범사의 잘됨, 이 강건은 막무가내식 믿음, 무조건 밀어붙이는 믿음으로 땅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이오처럼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너희가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영혼의 잘됨, 범사의 잘됨, 강건은 진리와 사랑을 행하는 자에 대한 사도 요한의 자연스러운 마음의 표시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함 없이 이기적인 자세로 무조건 복을 주세요 라고 떼쓰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이오처럼 겸손한 믿음과 선한 믿음으로 묵묵히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에게 합당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의 온전한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땅에 속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이오와 같이 겸손하게 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내게 주시옵소서라고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가이오처럼 겸손한 믿음, 선한 마음으로 묵묵히 진리와 사랑을 행하여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잘됨과 강건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다고 오늘 본문은 교훈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보면서 진리 안에 행한다는 소식을 잘 듣고 있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가이오를 보고 기뻐한다라는 그런 기쁨의 표현은 요한 3서뿐만 아니라 2서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반복의 의미는 가이오를 통한 사도 요한의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잘 장성할 때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영적인 자녀인 가이오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잘 자라갈 때 기뻐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이 진리를 배워 행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자기의 짧은 생각으로 엉뚱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일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이게 진리야, 이게 맞다 라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럴싸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보기 좋게 생각하면 그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생활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럴듯하게 포장된 것을 좋아하시는 그런 저급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럴싸한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부지런히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부지런히 말씀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귀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모두 그런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드러납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여기 본문 6절에서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5절에 언급된 형제 그리고 나그네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그냥 우리가 아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들은 순회 전도자이고 또 선교사를 가리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선교사들이나 사역자들이 먼 곳에서 사역을 마치면 교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형제요 나그네 된 이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오에게 대접을 잘 받은 그들은 늘 다른 교회에 가서 이들을 자랑했습니다. 이런 증언으로 가이오의 소식은 언제나 사도 요한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행실도 언젠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하나님께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성경은요, 누가복음을 통해 영원히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 또 평생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죄를 지으면요 감추려고 합니다. 또 선을 행하면 드러내려고 노력합니다. 천일공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얄팍한 인간적 수단으로 앞을 가린 채 거리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조금만 선이라도 행하면 그것을 자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모습이죠. 사랑하는 열매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의 시선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죄를 범했다면 감추지 말고 속히 하나님께 나오셔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였을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과 세상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됨을 알고 신앙생활할 때 마지막 날 선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증거함으로 주님께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영상을 잠깐 볼 텐데요. 우리 PPT 75번 누르세요. 75번 누르고 엔터 치면 여기에 계속 누르시면
네, 제가 나레이션으로 하겠습니다. 음향이 있는데 제가 만든 것보다 TV에서 방영된 게 보다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선교지를 만나다라는 프로고요. 여기서 라오스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라오스는요, 약 한 650만 명이 삽니다. 굉장히 작은 인원이 살고, 이 라오스의 크기는 한반도 크기만 한 1.1배 정도 됩니다. 예,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곳에 가서 2년 동안 언어 공부를 하고, 정해진 사역지로 가서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 환경이 워낙 좋고, 서양인들은 경험하지 못한 불교 문화가 잘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여행지로 현재 곽광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100년 동안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았고요. 지금은 공산주의가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자유가 아직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이 핍박의 정도가 40위인데 라오스는 20위 정도입니다. 훨씬 더 어려운 곳이죠. 보시다시피 불교 문화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95%가 불교를 믿고 나머지 5%는 그 지역에 있는 신을 믿습니다. 저희 나라는 남자들이 군대에 꼭 가는데요. 라오스는 승려가 꼭 되는 것을 개인 삶의 원칙으로 삼고 1년에서 2년 정도 저렇게 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도와줄 것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세계 최대 빈민국 중에 하나인 대표적인 아시아 국가입니다. 지금 학교인데요. 학교의 복지라든가 교육, 문화 등을 라오스에서는 사찰이 대부분 담당합니다. 전국적으로 5,000개의 사찰이 있고 교회는 25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대부분 예배 외에는 아무것들이 드려지지 않고 사찰에서는 장례나 결혼식, 마을 노래자랑 같은 문화 행사가 이루어지고 또 불경을 읽고 쓰고 또 들어야 된다고 해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종교적 행사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조금만 도시를 벗어나면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대표적인 베트남 나라, 그리고 베트남과 비교하면 베트남 시골과 라오스 시골을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베트남 시골은 아스팔트가 있는데요. 라오스 시골은 아스팔트가 없습니다. 아직 비가 많이 오면 차들이 다니기 힘든 그런 나라가 라오스입니다. 보통 다른 나라들은 기도 제목이 5개 정도 되는데 라오스는 2개밖에 되지 않죠. 워낙 어려운 나라다 보니까 많이 가지 않아서 아직 정보가 굉장히 적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라오스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찰은 5,000개, 교회는 250개입니다. 그리고 이 사찰에서는 교육, 문화, 복지 등이 모두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아침마다 탁발을 받아요. 선생님들이 쭉 나가면 집마다 밥이나 반찬을 해서 모아요. 그리고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의 대표를 뽑으라고 하면은 그 주지스님이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이런 일을 하고 싶지만 아직 그런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3.1운동 아까 민족 지도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감리교인이었죠. 독립선언서를 읽었던 사람도 감리교 전도사님이셨어요. 대한민국 기독교는 소수였지만 그렇게 문화의 중심, 교육의 중심, 정치의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오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이면서 완전히 소외된 사람만 모여있는 곳이 라오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교회의 힘이 되어야 하고 좋은 성도들을 많이 양육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인제에서 그리고 남양주에서 군생활 6년을 하면서 집사의 직분을 받고 집사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때마침 안타깝게도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었어요. 그래서 전방에 있는 인제의 7개 교회를 돌아야 했습니다. 이 돈다는 표현은 뭐냐면 군대는 종교 행사라는 것이 있어요. 예배 대신 종교 행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실적과 같아서 이 행사는 매 주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대 연대에 집사가 2명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은
60세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이제 20대 후반의 젊은 집사였어요. 그래서 부대에서 전화가 와서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근무를 빼줄 테니까 네가 전후방에 있는 7개 교회를 돌아다녀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돌았죠. 근데 담임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일단 각 교단에 연락했어요. 그때 제가 감리교회도 연락했습니다. 그때 제가 감리교회 참 유효했는데 왜냐하면 너무 멀다. 그리고 너무 시골이다. 강원도 인제에서도 원통에서 못 살겠는데 그곳보다 더 들어가는 곳이다 보니까 제가 전역하고도 1년 뒤에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그것도 젊은 목사님이 아니라 나이 드신 은퇴한 목사님이 오셔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당시 초코파이 하나를 4등분 해가지고 아이들이 간식으로 나눠 먹었었어요. 집사가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11조도 각종 헌금당에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고 또 7교회를 돌보면서 그 어려움과 사정을 알게 돼서 여러 교회에 전화했었어요. 중앙교회도 전화했고 육군본부교회도 전화했고 제가 알고 있는 큰 교회마다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 알았죠. 좋은 집사, 좋은 직분자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라오스 가서는 평신도 운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은 신학교를 잘 세워서 좋은 사역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집사의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많이 노력하십니다. 절대 나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평신도 사역에 대한 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평신도 경험이 있던 저는 그런 사역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오셔서 간증해 주십시오. 저와 제 사모가 2년 동안 열심히 언어 사역할 거예요. 다른 일 하지 않고 열심히 언어 사역해서 여러분이 오시는 귀한 간증의 내용들을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되겠습니다. 라오스 현재 2018년에 비수기 16만 원이었어요. 왕복으로. 싸죠 여러분? 제주도 가는 것보다 싸더라고요. 제주도 성수기보다 우리 라오스 비수기가 훨씬 쌉니다. 제가 잘 수 있는 것 2년 뒤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여기서 신앙생활 잘 해주십시오.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잘 섬겨서 여러분 안에 좋은 간증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저에게 가지고 오십시오. 그럼 제가 라오스 성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외롭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이 그렇게 한마디 와서 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보듬어 주십시오. 그럼 그게 최고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외롭겠어요. 포기하고 싶고 낭망하고 싶고 좌절할 때 누군가 손잡아 준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5,000대 250개밖에 되지 않는 교회지만 힘을 가질 수 있어요. 비록 지금은 마을에서 복지도 교육도 문화행사도 하지 못하는 교회이지만 여러분이 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마을 노래자랑도 교회에서 할 수 있고 마을의 결혼식도 장례식도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성경을 읽기 위해 교회에서 읽고 듣고 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5,000개의 사찰보다 250개 교회가 더 큰 힘을 발휘하고 라오스도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그런 도움과 격려를 통해 복음화가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가이오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시고 또 시간이 나실 때 라오스도 잘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요한 3서의 가이오를 통해 주님 안에 진리의 삶을 살도록 힘주신 주님, 우리 모두가 가이오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진리의 삶을 증거하고 또 실천함으로 사도 요한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열매교회 모든 성도들도 가이오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 삶의 간증으로 선교에 협력하는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참 감사하고요. 좋았죠? 또 라오스에 대해서 그런 나라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참 그런 나라가 아니라 참 귀한 나라는 것을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듣게 되겠고요.
그리고 스쳐 지나갔던 나라였는데 그 나라를 또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스며들게 하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라오스를 듣더라도 보더라도 그냥 보고 듣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나라에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또 그 나라의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5,250이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 열악한 속에서도 정말 믿음 잃지 않고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땅의 또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믿음 잘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 선교사님을 통해서 참 한나를 마음에 품게 하시면 감사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 제목이 있는 건 참 감사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 섬기고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참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내가 더 필요하다. 나 정말 더 필요해. 너의 헌신이 필요하고 너의 물질이 필요하고 너의 마음이 필요하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아무나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필요한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발견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필요한 존재로 우리가 발견돼서 정말 우리 가이오처럼 기쁨이 되고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 2년 후, 2년 16만원밖에 안 된다네. 제주도보다 싸다고 하시네요. 처음 알았는데, 그렇구나. 그래, 2년 후에. 뭐, 꼭 2년까지 갈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 안에서라도 또 우리 갈 수 있으니까 또 가면서 소식 올 때마다 또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땅, 그 나라와 또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우리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하네요.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타이틀로 처음 돼가지고 이제 처음 온 교회가 돼서 참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사를 가지고 5 식구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안에 들어가 있는데 다 애들이에요. 4학년, 3학년 이제 2돌 있습니다. 5 식구 다 가게 될 거예요. 가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낯선 땅, 처녀의 땅이잖아요. 처음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또 정착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도 많을 겁니다. 낯선 곳이니까 처음이니까 준비할 것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앞으로 많이 겪게 될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낯선 곳에서 시작한다고 하는 게 많은 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많은 또 사단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 일할 때마다 많은 것을 방해하게 되니까 어떤 영적인 공격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나 아까 아이들 와서 기다리는데 좀 기도하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우리 3학년, 4학년 아이들인데 여러 번 기도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히. 그래서 야, 선교사님 자녀들은 벌써 이렇게 준비가 됐나 보다. 기도부터 됐나 보다.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참 귀하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가게 하는구나. 아이들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 교제를 우리가 식사하면서 또 예배 끝나고 식사하면서 또 이렇게 얼굴 보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